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니까 이게 멜로디가 막 어렵진 않아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렵지 않은 찬양이라서 근데 이제 시간을 보고 몇 번을 더 반복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희 앞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엔 다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고난 내용은 편히 실곡가도 다 아시고, 그 고난 내용은 편히 실곡가에서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서 넘어갈 때 그 사비 부분 한번 찾을 수 있나요? 고난 내용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하니 이러고 브레이크 걸고 내 주의 여기서 좀 당겨서 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안 되면은 그냥 하면 돼요. 저희 안 땡기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여기서 1절 들어가기 전에 간주를 잠깐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간주 혹시 어느 정도 길이 되는지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마디? 하고 네 마디로 해서 한번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주의 팔의 C 부분 바로 해볼게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친절한 팔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네 마디 아웃으로 해줬죠. 네 마디. 영원하신 팔에 그 주님의 팔에서 우리 함께 다시 기쁨으로 언제나 주와 함께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날을 함께 해주시고 기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하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안 땡기고 그냥 갈게요. 신경 쓸 거 하나만 넣고 처음 하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하면은 제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 땡기고 그냥 할게요. 땡기지 않고. 그래서
연주 없이 그냥 마지막 C 부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마지막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면서 이렇게 날리면서 끝내도 될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 B 부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냥 천천히 날려서 끝냈으니까 그냥 잔잔하게 전주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로 들어갈게요.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우리 여기 근심 대신 찬송을 하고 마지막 줄 하고 바로 어린 양 찬양아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린 양 찬양아리를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대신부터 해볼게요. 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사 어린 양 찬양아리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사업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옆뒤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다 마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저희들과도 인사해주세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라는 모습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란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께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시간 우리를 쉬게 만드시고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시는 그 기쁜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 이미 이곳에 계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릴 때에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여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창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슬픔 대신 기쁨을 제 대신 하나님, 근심 대신 찬양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창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창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로 주님을 계속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겨가면 이제는 이렇게 대면 예배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전엔 습관적으로 예배하던 우리가 이제는 감격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여 신앙 성숙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깨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김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불편해하지만 어느 순간 적응해서 언제 불편했다는 듯이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둠에 적응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서 고쳐주실 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맹인, 이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 불가능한 환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문화에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신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결정되어 있었을까요? 거지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거지였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그 맹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맹인이 길에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길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 부모가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맹인인 자녀를 길에 내버려 두었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자녀의 눈에 바르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부모는 맹인의 옆에 없었습니다. 수행하는 하인도 없습니다. 반려견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었을까요? 주인에게 오는 낯선 일을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보호 조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들의 증언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맹인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한 사람이 이미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되죠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가에 혼자 사람의 웃으로는 불가능한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이 가난한 맹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돈 좀 주세요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맹인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눈길을 느끼면 어떨까요? 나를 지켜봐 주는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분이 나를 대박이겠죠. 대단했을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본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보았습니까? 제자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이 달라요.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무엇을요?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무엇으로 보냐면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꾸며진 기쁨 이 모든 것을 죄라고 믿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제가 사람의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 부모를 잘못 만났으니까 그런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른 말일까요? 유대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재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봅니다.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죄를 보는 것이죠. 너의 죄냐? 너의 부모의 죄냐? 욥의 세 친구의 시각이 그러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믿었죠.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욥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시각으로 고정된 사람을 본다면, 한 가지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 그 존재를 한정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이죠. 넌 그런 존재일 뿐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역시 여러분 혹시 이게 약간 여기서 담기는 좀 그런 말이지만 감동 포르노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야한 단어가 아닙니다. 네, 참고로 얘기하면 감동 포르노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대상화를 통해 특정 감정을 느끼게 하는 포르노 같이 장애인들을 불쌍한 존재나 감동을 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영화, TV, 그리고 드라마, 다큐멘터리, 그리고 SNS에서도 장애인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장애인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그리고 결국 그 장애를 극복하는 슈퍼 장애인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TV에 방영하고 영상 매체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비장애인들은 어떠합니까? 감동받습니다. 어떤 조종된 장애인들의 이미지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은 감동을 주는 대상이 되는 이런 대상화를 감동 포르노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맹인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맹인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맹인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맹인이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맹인이 된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입니다. 맹인이라는 한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을 자신의 궁금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눈먼 것이 누구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제자들 또한 죄의 본성을 지닌 한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모습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니? 그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이 하와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 탓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탓, 하와 탓, 그리고 뱀 탓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맹인이 된 것을 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하며 그리고 맹인을 궁금증을 유발하는 탐구하는 그러한 탐구 대상의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맹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분을 만나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경을 통해 죄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점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어 주십니다. 소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제자들의 시각을 옮겨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죄를 생각나게 했던 사람이 이 맹인의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야 저렇게 안 살아야지, 저런 존재는 안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어느 책의 이야기인데 눈먼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눈먼 소년은 앞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뛰어놀 수 없었고 늘 혼자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실에서
쥐가 한 마리 나타난 것이에요. 교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쥐를 잡기 위해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이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아무도 그 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가 아주 밝은 이 학생은 쥐가 벽장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채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덕분에 쉽게 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죠.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은 눈먼 아이를 불러 칭찬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칭찬했을까요? 너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너의 귀는 정말 특별한 귀야. 이 말이 이 소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장점인 밝은 귀를 활용해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스티브 원더라는 음악가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자들은 죄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맹인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죄의 관점이라는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본인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어둠의 죄의 관점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죄라는 어둠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빛이 없으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교회가 빛입니다. 이제 빛이 어둠에 갇혀 있는 맹인에게 직접 비추어집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기억은 없는데 저보다 조금 더 오래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먹을 것을 입으로 씹어서 손주의 입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보고 계시던가요? 네.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농담이라서요. 네. 손주를 요즘에 손주 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주를 안 맡아서 키우려면 며느리 보는 앞에서 이 행동을 하면 된대요. 자신의 입속에 있는 음식을 손주의 입에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상황 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날 침을 뱉어 이 말을 접하는 순간 저는 먼저 드는 생각은 뭔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더러워. 위생적으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늘날 비위생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리고 맹인의 눈에 바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냥 눈빛 한번 아니요. 그냥 생각 한번 그냥 살짝 스쳐가듯이 하셔도 충분히 이 맹인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고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진흙을 눈에 붙이고 있는 맹인에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요? 없죠. 없는데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 없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절대 안 합니다. 네. 저는 절대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차를 하십니다. 할머니는 왜 사랑스러운 손주에게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손주의 입속에 넣어줄까요? 며느리는 왜 그 모습을 싫어할까요? 각자의 입장이 있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지능을 붙이시는 행동은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천지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유일하게 느낀 존재가 사람입니다. 맹인에게 진흙을 눈에 붙이신 예수님은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맹인의 눈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맹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쓰지 못하는 눈을 떼어버리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맹인의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 여러분의 그 어떤 외식적인 모습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죠. 그 말씀을 보면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 위에 가죽옷이라는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인 맹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두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불순종해도 되고 너는 순종해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무엇을요? 너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죠. 그리고 맹인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붙인 것보다 더 황당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사람은 1세기 사람들은 영웅적 인물의 치매는 마술적인 권능이 있다라는 소박한 믿음을 예수님 시대에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도의 사람이 맹인의 눈에 자신의 침으로 뭉친 진흙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이질적인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저 정도 하실 수 있어. 아, 예수님의 침에는 진짜 그러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맹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 눈이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떠서 다시 옵니다.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가는 길이 어려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쉬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 언제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우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순종하지 않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부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실로암 연못 사건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맹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하셨고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떠났습니다. 아직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오랜 기간 동안 매주마다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큐티로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는 친구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청년부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간 부류도 있지만 그냥 극단적인 부류로 얘기한다면 한 부류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쫓아 달려가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 눈에는 빛이 납니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자신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줘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올 희망찬 미래에 대한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저도 함께 신이 나요. 즐거워요. 근데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의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대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런 의욕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맹인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맹인은 아무런 것도 요구 안 해요. 두 번째는 아무런 불평도 안 해요. 세 번째는요, 모든 상황에 순종해요. 아무런 요구도 없고 아무런 불평도 없고 그냥 살기 위해 모든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죄를 논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자신의 눈에 진흙을 붙이는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눈도 보이지 않는 자신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았어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도 그 어떤 기대나 소망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무엇을 한 것이에요? 가서 씻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산 것이에요. 그렇게 간 것이죠. 오늘날 시대의 모습 가운데 이 맹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는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는 위기다라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기성세대에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문제가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죠. 너는 나를 믿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저 구걸하는 인생이었던 맹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버리죠.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눈뜬 맹인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걸할 때 불쌍해서 돈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고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니까
너희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교보제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을 보며 부모의 죄로 여긴 사람들은 그런 부모를 둔 맹인을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너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며 측은해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맹인은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취급을 받아왔고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무런 어색함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것, 소망을 가진다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아무도 맹인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맹인 스스로도 그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맹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누구를 만난 이후부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요. 예수님은 맹인을 보셨습니다. 다들 맹인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찾으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그는 그냥 태어난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눈은 열렸고 맹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한 것인가요? 제자들인가요? 맹인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인가요? 맹인 자신인가요? 다 아니죠.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빛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을 목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빛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편견에 사로잡혀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자들도 자신들의 편견에 사로잡혀 또 다른 어둠 속을 헤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빛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오네. 여러분, 우리 잠깐만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멋지다, 태준아. 찬아, 가방 부서지겠어. 괜찮아. 웃경아, 거기서 기도 괜찮아? 할 수 있어?